네, 반갑습니다. 무물기독교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질문도 댓글 중에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한 댓글은 없지만 여러 댓글들의 내용을 좀 추합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해야만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실제로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못됐다 혹은 그것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들었다. 그러면은 과학을 부정해야지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 네, 이런 질문이었죠. 네, 사실 이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워낙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올해 있었던 일인데 심지어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그 학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대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난 분도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기독교와 대치된다라고 말하는 과학적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빅뱅, 두 번째는 지구의 나이, 세 번째는 진화가 아마 이런 주제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한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과학 이론들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나름 수집하는 과학적 사실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있진 못하겠죠. 다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신앙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에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나온 과학 이론 중에서 신앙에 위협될 만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한번 빅뱅부터 봅시다. 빅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근거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빅뱅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빅뱅이 있었다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빅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빅뱅을 발견한 조르주 리메틀은요, 사실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신부님이었던 거죠. 그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서 우주를 관찰하다가 빅뱅이란 이론을 세우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과학계 내부에서 많이 비판받았던 이론입니다. 특히 사제라는 것 때문에 이거 너무하시네, 성경 내용 껴맞춘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롱을 들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세상을 만드는 첫 장면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과학을 끼워 맞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크게 뺑 했습니까? 빅뱅입니까?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빅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과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빅뱅 이론은 기독교와 그렇게 대비되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빅뱅이란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엔 그렇기엔 성경에는 세균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면 세균과 미생물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란 책의 목적은 지구 조립 설명서가 아니에요. 굳이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지구를 만들 것도 아닌데.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거기에 집중한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빈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구의 나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성경에서는 지구가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등장하는 아담부터는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이를 다 세어봤더니 6,000년이더라.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어야 한다라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60억 년이라고 말하는 어떤 지질학적인 발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건 역시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지구 조립 설명서가 아니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6일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하신 하나의 단위적 기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자, 지구를 내가 어떻게 조립했냐면 말이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사실 정말 그 원리를 오롯이 담아서 설명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성경을 맨 처음 받았을 과학적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 기록한 모세한테 야, 내가 첫째 날 세상을 만들 때 말이야, 그때 양자의 모임이 막
어떻고 저떻고 막 무슨 공식 막 설명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낯선 개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집중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복잡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꿀 수밖에 없으셨겠죠. 때문에 아마 그 6일은 실제 24시간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한 단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화를 얘기해 봅시다. 어찌 보면 가장 좀 화두에 오르는 문제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가 성경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선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화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닭도 개도 뭐 어떤 돼지도 진짜로 그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네, 저도 그렇게 믿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엄마 아빠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럼 뭐가 맞아요? 엄마 아빠의 성적 접촉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성적 원리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1차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2차적인 원리는 엄마 아빠의 성적 접촉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종류로 분화할 수 있는 진화의 원리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별도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인간도 그 고대 유인원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과 부딪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쉽지 않은 분야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존을 고민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진화의 메커니즘을 거쳤지만 인간만큼은 별도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물론 인간과 비슷한 그 유인원의 흐름도 있었지만 인간만큼은 분명히 별도로 창조했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또 어떤 주장은 그렇게 고대 생물로부터 진화되어서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 개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아마 영적 감각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놀라운 지능 혹은 신을 감각할 수 있는 종교적 본능, 그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렇게 설명한다면은 진화와 성경이 딱히 부딪힐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혹은 분노에 빠져있는 기독교인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변호하는 설명을 더 붙여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진화를 껴맞추기 위해서 뭐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천동설을 믿어야 됩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거든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재밌는 거, 만약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지구의 모양은 지금처럼 둥근 것이 아니라 네모나고 넓은 평평한 판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세상이 네모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아마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것처럼 이미 우리는 성경 안에 비유적 표현 혹은 수사적 표현이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창조기사 안에도 비유와 수사적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이요, 오늘날 과학이 등장해서 그 과학을 받아들이려고 억지로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자,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라는 개념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신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가 모두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자 교부입니다. 자, 그분이 창세기 문자적 해설이란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쓰였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단언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세계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조롱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말이 현대에 등장한 이론이 아니라 기원 후 400년경에 등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개신교가 모두 존경하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기록을 과학적 사실과 일치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보지 말아라. 자, 그럼에도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일 거야 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은 어찌 보면 성경을 믿는다기보다 오히려 과학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때만 안심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해 보자고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 쓰인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에 문제가 없어. 아니야, 성경은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완벽해야만 해. 이게 흔들린다면 내 신앙은 깨지고 말 거야. 자,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이시나요? 특히나 과학을 배척하는 태도가 어떤 문제를 낳냐면 교회의 문턱을 높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론을 부정해야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이런 가치들은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걸 지지하느냐, 이것이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문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런 진화, 빅뱅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어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심지어 사탄에게 굴복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과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복음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교회 나오기도 꺼려 할 겁니다. 네,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네,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아까 얘기했던 과학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가치관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모르죠.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이론이 맞을 가능성, 그리고 또 동시에 그 과학적 이론들이 틀릴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네,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과학 체계가 바뀌는 일은 과학사에서 종종 있었고 누구보다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요. 더 밝혀졌더니 지구가 6천년 만에 만들어진 게 맞았다더라.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어떤 과학적 모순은 충분히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도 믿으니까요.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했던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든 좀 교회 내에서 공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쪽을 함부로 악마화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진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취향상 안 맞아요. 왜 그런 생물 있잖아요. 어떤 사마귀가 정말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긴 사마귀. 자, 그런 사마귀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걔 빼고 다 죽었거든. 걔가 가장 살아남을 만한 친구였으니까 생존에 유리한 모습으로 남아서 그런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진화를 빼고 설명하자면은 설명이 뭔가 좀 더 아름답고 종교적이죠. 하나님이 그 이파리 모양을 하나하나 만드신 거야. 저도 이게 더 좋아요. 제 취향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취향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학적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신학적 탐구를 했을 때 공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 이 과학적 지식을 포기해야지만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얼른 오셔서 이 과학적 이야기보다 더 핵심적인 이야기,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시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엠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